For English speakers, we will display the English sermon on the screen for your reference.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느 가정에서 딸아이 생일을 맞아 집에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풍선도 불고 케이크도 주문하고 친구들에게 보낼 초대 메시지도 만들고 사진 찍을 배경도 꾸미고 아주 장식으로 쓸 촛불도 만들고 아주 집안이 잔치 분위기로 난리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과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도착하고 이제 음식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떠들썩하게 놀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아내가 문득 주변을 둘러보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 어디 있지? 알고 보니까 그 생일의 주인공인 딸아이가 한참 전부터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정신이 없고 많고 이러니까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부담스러워서 슬며시 자기 방으로 피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작 엄마도 아빠도 친구들도 파티에 바빠가지고 파티 준비에 바빠서 생일의 주인공인 그 아이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끔 크리스마스가 딱 그 생일 파티 같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는 성대하게 준비하는데 정작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신 채 아무도 그분을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주 화려해집니다. 거리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하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빅 세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스페셜 메뉴, 크리스마스 한정판 선물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눈가기를 사로잡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선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우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아주 간단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 좋겠습니다. 진짜 주인공이 어디 계시냐? 진짜 왕이 어디 계시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도 한 가지 질문이 반복해서 울려 퍼집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그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바로 진짜 왕이 어디 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짜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 성경의 복음서들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마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 전합니다. 누가는 마리아와 요셉, 마국간과 구유, 들판의 목자들의 찬양, 천군 천사들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아주 신학적으로 우주적인 언어로 성탄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읽기 조금 지루할 듯한 족보로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제가 어릴 때는요 이 마태복음 1장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산부인과 차트도 아니고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써야 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단순히 이름 목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다. 다윗의 왕위를 잇는 정통 왕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가지신 사람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또 신적 기원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들어오면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동방박사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동방박사라는 말 대신 해 뜨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지역의 사람들은 페르시아 지역이 동방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죠. 동방박사 몇 명이라고 생각하죠? 3명. 그런데 성경에는 동방박사 3명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 찬송가가 동방박사 3사람 이 얘기가 나와서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 딱 3명이라고 하고 또 이제 나중에 그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3가지여서 3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릅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든지. 그들이 별을 연구하던 중에 어마어마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평소보다 더 빛나게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빛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별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 별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가장 위대한 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이 비치는 곳으로 향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멀고 먼 곳을 달려와서 헤롯 왕을 만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마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은 기쁘고 환영받을 만한 소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오셨다라는 이 소식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두려운 소식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관심조차 두고 싶지 않은 소식입니다. 왜냐니까 왕이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보인 서로 각기 다른 세 부류의 반응을 보여주며 그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왕. 헤롯은요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위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를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닌 왕,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통성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의 힘을 얻어서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로마 황자에게 아첨하고 권력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 정통성이 약했기 때문에 힘으로, 공포로, 업적으로 자신을 자꾸 증명하려는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을 잔인하게 제거하고 자신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족까지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동시에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성전을 증축하고 요새와 원형 경기장을 세우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 이렇게 과시하고자 하는 과시욕구. 하지만 그 결과 백성들은 더 큰 짐을 지게 되고 그가 다스리던 시대는 평화와 기쁨의 시대가 아니라 두려움과 어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은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다. 지금 유대의 왕은 난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두고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는 얘기인가? 3절에 보면은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온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요, 이 소식은 단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엎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왕좌 교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소식은 가짜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위협적인 소식입니다. 왕의 자리는 두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왕좌에 새롭게 앉으면 다른 사람은 그 왕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셨다면 헤롯은 그 자리를 예수님께 비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헤롯의 마음에 극심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은 예수님을 단순한 정치적인 경쟁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의 왕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구약의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는 순간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이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마태는 구약의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여기에 목자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왕은 신분이지만 목자는 통치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을 다른 왕들처럼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처럼 양떼를 돌보시고 상한 자를 싸매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무섭고 그 위험한 그 협곡을 그 밤에 다 지나서 그 양을 찾아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제 박사들을 따로 불러내어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성경에 쓰인 동사 시제를 보면 반복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 봤느냐, 얼마나 되었느냐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조급함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게 되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해야 되겠다. 겉으로는 참 공손하고 경건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왕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진짜 왕을 제거하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경배라는 거룩한 포장으로 싸서 내놓은 것입니다. 헤롯은 왕처럼 행동했지만 진짜 왕은 아니었다. 진짜 왕이 계심으로 진짜 왕이 따로 계심에도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마태복음은 이런 헤롯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진짜 왕이 계심을 알고도 여전히 네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작은 헤롯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나에게 있다. 나. 이 말은 세상 문화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죄의 뿌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유혹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밑에서 너 순종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너 스스로 왕이 되면 돼. 이 유혹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로 살지 말고 하나님에서부터 독립해서 내 인생의 보스가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중심이 되고 네가 기준이 되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해라. 이 말은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메마르게 만듭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속삭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왕이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된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누가 내 인생에 간섭하겠느냐. 그러나 성탄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 던진 질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진짜 왕은 어디 계신가?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 삶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왕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단번에 답을 합니다. 네,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또 어떤 약속이 있는지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알고만 있습니다. 알기는 정말 잘하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단 한 명도 일어나서 베들레헴에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하러 가보자, 우리가 먼저 가서 그분께 경배하자라고 말한 사람이 그들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설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그들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지위, 사람들의 존경, 안정된 생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시스템과 구조를 흔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 좋긴 좋지만 정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기득권을 흔들고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 이것은 너무나 불편한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신학적 의미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내 발걸음은 예수님께 움직이지 않는 신앙.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얼마나 오래 배웠는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의 실제 방향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가끔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기보다는 솔직히 주님 천천히 오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마음과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알고만 있지 말고 움직여라. 머리로만 믿지 말고 무릎 꿇어라. 정보로만 쌓지 말고 경배로 나아가라. 마지막 세 번째 부류로 동막 막사들입니다. 이들은 천문학자이며 지성인들이었어요. 별을 읽고 새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천문학자들. 아마 세상적으로도 이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황금, 유약, 모략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예물로 가져올 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택한 길은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짧은 여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건 아주 긴 여정이었어요. 아마 그들은 어느 날 밤에 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특별한 밝은 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빛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부르심을 느낍니다. 저 별을 따라가 보자. 그러면 어떤 특별한 왕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그들은 생업을 잠시 뒤로 미루고 가족과 익숙한 삶을 뒤로 하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짧게 잡아도 몇 달에 걸친 여정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운 이 추위와 도적과 야생동물, 여러 민족과 언어를 지나며 여러 위협을 버텨야 됩니다. 그 모든 길을 그들이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도착해 나눈 고백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그 태어난 왕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한 자리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혜를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왕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경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별을 다시 보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냥 기뻐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별 자체가 신기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험한 여행을 무사히 다 마쳤구나 하는 그 안도감에서 기뻐했을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찾은 그 왕을 만났구나. 왕을 찾은 그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요. 진짜를 만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따라하시라고 안 했는데 잘하셨어요. 진짜를 만나면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죠.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만나게 되면 야, 내가 찾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묶여있던 우리 영혼이 우리를 위해 오신 왕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실 그 왕을 만나게 될 때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작은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께 엎드립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아기 예수, 그분 앞에 세상에서 인정받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배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내려놓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날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헤롯처럼 진짜 왕의 오심이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종교 권력자들처럼 성탄의 뜻도 잘 알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지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처럼 왕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이 무모한 도전, 그리고 왕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는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성탄은 왕의 오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 내가 앉을 자리다. 내가 너를 다스릴 때 너의 삶이 진짜 회복될 것이고 너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 마음속 왕자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솔직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 스스로 앉아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제 인생의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할지, 또 어디로 갈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지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왕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제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크리스마스는 단지 한 날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매일은 성탄의 연장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또 내일이, 또 평생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매일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언제나 크리스마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언제나 크리스마스. 따라서 해볼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언제나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진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왕좌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평생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